하나님의 나라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스스로에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인 스스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나는 참 말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배가 산으로 가고 자꾸 꼬이고, 그리고 결국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는 주제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이유, 그리고 증거, 사례, 이렇게 말을 하면 좋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 말 잘하지를 못하는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하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를 하고 말해야 돼요. 말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단에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성대를 만져주거든요. 마사지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좋은 준비 중에 하나는 특별히 이제 대중 앞에서 말을 할 때 긴장되니까 호흡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서 말을 하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말만 늘어놓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해요. 경청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눈을 마주치지를 않는데요. 눈을 마주쳐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청중들이 설교자와 눈이 마주쳐야 돼요. 눈을 안 맞히는 사람은 좀 낌새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뭔가 꿀리는 사람입니다. 같이 마주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알면 말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말을 잘하려고 그러죠? 말을 잘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을 잘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능력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이 하는 말, 그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죠.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힘, 파괴력, 그걸 가리켜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있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부터 사실 자기가 어떤 태도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말이 지식이에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 하지 않고 지식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했느냐? 능력으로 전하기로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지고 내가 승부하기로 했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뭐냐?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17장을 보면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덴,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아덴은 모든 철학의 중심이었어요. 학문의 중심.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서로 논쟁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사상가이기도 하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철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논리학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철학을 부전공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논리학입니다. 이 로직이 있어야 돼요. 논리가 있다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가보니까 그렇게 철학자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논쟁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나도 지식하면 딸리지 않는데, 한 지식 하는데 내가 이들에게 지식으로, 철학으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심오한 철학을 얘기하면서 전도를 하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아멘이잖아요. 얼마나 심오합니까? 정말 흉내도 못 낼 정도입니다. 굉장히 깊은 차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학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논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갔으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웬걸 그게 아니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보하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철학을 가지고 전도했는데 많이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에요. 몇 사람이 믿었어요? 몰라요. 그런데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여간 몇 사람이 믿은 것입니다. 바울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가슴이 아픈 체험이었지만 그게 그에게는 쓴 보약이었어요. 보약은 대부분 쓰죠. 그렇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18장 1절에 보면은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게 됩니까? 18장 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주 선명한 복음을 전합니다. 굵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이 붙잡히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순 에코라고 그러는데 순은 뭐뭐 함께예요. 그리고 에코는 붙들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이고 이것은 성령에 사로잡혀서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철학으로 하지 않아요. 지식으로, 말로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오히려 비방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장소를 옮겨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 보니까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회당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그 어떻게 보면은 대빵.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그 옆에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과 그 집안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고린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신선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말이 아니구나. 지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되는구나. 이 아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하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것이죠. 그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 잘하고 지식이 있고 아니에요. 무식해도 단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성령에 붙들림 바 되면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의 어른이신 이성은 목사님, 대구 서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98세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이성은 목사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교회 스펄전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 말은 설교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40년 이상을 설교했고 그리고 50년 이상 교회에서 머물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분이 2006년도에 교회 갱신 협의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한은퇴 목사의 후회였어요. 이 목사님이 자신이 50년 이상을 목회한 후에 후배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두에 뭐라고 그랬냐면 은퇴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속히 은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퇴를 하긴 하는데 후회하지 말고 목회를 하라 그랬어요. 자신이 후회하는 것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후회된다고 그랬어요.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0년 동안 목회했는데 성도의 모습을 보니까 저 교인들이 내가 농사한 결과인가 쭉정이도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족을 달면 제자훈련 안 해서 그래요. 제자훈련 하면은 열매를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후회되는 게 뭐였냐면 자기가 목회를 하든 설교를 하든 모든 것이 정신이 너무 맑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게 목회하고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한 설교를 단 한 번 했대요. 왜?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또 그 목사님 삼위일체 안 믿었다. 나도 안 믿어졌는데 잘 됐다.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고 했어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설교하고 목회했으면은 더 풍성한 충만한 목회를 했을 텐데 그런 후회를 남겼어요. 저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능력이 없을까? 성경은 있는데 성경에 붙들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긴 있는데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붙잡힘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긴 받아요. 큐티도 하고 암송도 합니다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다라는 건 뭐냐? 말씀을 내 삶에서 실행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말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행해 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말의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4절에서 여기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 성령의 나타나심, 이 나타나심이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여러분, 데모, 구호만 외치는 게 데모가 아니죠. 실제로 나가야죠. 그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삶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나타내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기독교가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말만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뭐만 떠요? 입만 동동 뜬다라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오늘 그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궁색해요. 변명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금주에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요. 이 말씀 지난 3월 16일 날 우리가 묵상한 본문이에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말씀에 붙잡힌 바 돼요. 내가 과연 목사로서 말씀에 붙잡히고 있는가? 말씀에 붙잡혀서 설교하고 있는가? 말씀에 붙잡혀서 제자 훈련하고 있는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고 있어요. 금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이 있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21절을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은 방문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방문할 때 너희들은 내가 매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냐? 사랑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냐? 사랑과 매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매를 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바울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매를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까?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뭐죠? 사랑이죠. 바울이 왜 매를 가지고 가랴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매 맞을 짓을 한 거예요. 무슨 매 맞을 짓을 했어요? 아시는 대로 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분열이 돼요. 이유가 뭐냐? 잘나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왜 분열되는지 아십니까?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 못난 사람이다 그런 말 아닙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었어요. 교만했습니다. 많이 알았으니까, 지식이 있었으니까, 말을 잘하니까. 18절에서 어떤 일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교만한 자들의 뭐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뭐를?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러게요. 말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그들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5장부터 음행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참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친상각까지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너희들이 무슨 교인이냐? 말 잘하면 뭐하냐? 말 잘해서 서로 싸우고 말 잘해서 그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능력이에요. 거룩의 능력.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해야 됩니까?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죠. 레위기. 여러분 한번 11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이제는 정당화된 시대예요. 타락한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고 그랬거든요. 음행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그 말은 음행을 생각지도 마라. 그 말이에요. 음행을 상상하지도 말라. 음행이 무엇입니까? 음행은 부부의 관계 외에 모든 관계, 다른 이성과의 관계가 음행이거든요. 오늘날은 여러분, 이 음행이 당연한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각자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죠? 막 자기 차례가 올까봐 그냥 손에 땀이 나고 그럽니다만 자기 소개를 할 때도 요령이 있는데 1분 이상을 하지 말래요. 아주 컴팩트, 효과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저는 자기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저는요, 아내가 1명이고요. 자녀가 3명입니다. 여러분 왜 웃으셨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내가 1명인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소개하니까 웃는 거지. 요즘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내가 1명이고요. 애인이 또 있습니다. 소개는 안 하지만 그게 당연한 시대가 됐어요.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헌법재판관들?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탐욕,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탐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LH공사 투기하신 분들 다 지금 조사 대상인데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아마 조사 대상이 많이 없을 거예요. 아니,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 한켠에 어떤 게 있어요. 야, 나도 참 조사받고 투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탐욕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그런 거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뭐라고 그럽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입술을 숯불로, 제단의 숯불로 태워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거룩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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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2번만 반복해도 강조인데 3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에 가장 맞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변명을 대요.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주님 아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네,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네, 핑계만 대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뭐 하자? 여러분, 회개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나라예요. 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나라예요. 회개하는 나라. 회개하는 나라가 가는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죄 씻음 받은 나라, 세례가 죄 씻음이죠. 회개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회개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프랑크 A. 디센스 주니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용서를 받기에 합당한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정도로 충분하게 회개하지는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볼 정도로 충분하게 회개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와, 충격이었어요. 이건희 목사도 회개를 많이 합니다. 이번 주도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볼 정도로 회개하나?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볼 정도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있습니까? 깊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자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고 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회고록을 쓰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회고록을 쓰기 전에 반드시 써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참회록이에요. 참회록을 써야 돼요. 아유, 그냥 내가 옛날에 지은 거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겠지. 물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고양이처럼 자기가 싼 배설물을 그냥 모래로 샥 덮으려는 고양이과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볼 정도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뭘 회개해야 돼요? 죄가 뭐예요, 그러면?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양심에 찔리는 거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양심에 찔리지 않은 죄도 많아요. 여러분의 양심이 굉장히 수준이 낮아졌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양심에 찔리지 않는 건 회개하지 않아도 되나? 천만에. 착각하지 마세요. 뭘 회개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4가지. 첫 번째, 자기 숭배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왕인 거 회개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제일 먼저 나오는 죄가 자기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돈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에요.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숭배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돼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4가지 종류의 우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 이 보이는 우상은 우리 이런 거 숭배하는 사람 별로 없죠. 예? 석가모니한테 숭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런 사람, 그 사람 가세요. 그냥 나가세요. 절에 가세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귀신, 점치는 거, 요술, 맛을. 예? 1년에 한 번씩 점치는 사람들, 그거 우상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대상화할 수 있는 우상이 있어요. 이 대상화할 수 있는 우상이 뭐냐면 어떤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돈과 건강, 명예, 권력, 쾌락, 취미 이런 것들이 다 우상화된, 대상화된 우상이에요. 마지막으로 대상화되지 않은 우상이 있는데 그게 탐심이에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도 이것이 죄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매일매일 생활에서 예수 성품대로 살지 못하는 죄, 이것이 회개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지 않는 나, 예수님의 성품처럼 변화되지 않는 이 나의 모습 때문에 회개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요. 이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말 잘하고 똑똑해지고 말장난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삶이 변화되는 그것이 기독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그냥 메시지에 흥미를 느끼는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 그 은혜 받은 말씀에 끝나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질문 하나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이 있습니까?